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139번째.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사는 비결. 139편,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사는 비결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오늘 고3 교실 급훈이 엄마가 보고 있다. 엄마가 보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느낌 알 것 같습니다. 학교에 있어도 학원에 가도 엄마는 언제 어디서나 다 보고 있으니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시편 139편도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샅샅이 살펴보신다고 했습니다. 1절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을 샅샅이 살펴시고 환히 알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2절 보세요.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4절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처음에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처럼 숨으려고 했습니다. 7절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11절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면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다윗에게 두려움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이는 다윗에게 구원의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를 다 보고 계시면서 심판하고 잘못된 것을 혼내기도 하시지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5절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감싸 주시는 것이고 자신에게 손을 얹혀 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놀랍고 감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눈이 띄었습니다. 8절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수월이란 무덤이나 죽음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장소를 의미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한들 주님이 거기도 함께 계시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책망이라도 좋으니 말씀하여 주소서 갈급한 자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려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10절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 순간 다윗의 눈은 더욱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음을 안 것입니다. 13절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못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14절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5절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라도 주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16절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낳았지만 자신을 어머니 태중에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고 놀라운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진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힘들지만 자신이 보는 하나님의 눈이 사랑의 눈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의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이요 자신을 섬세하게 돌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17절, 18절에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요. 이사야 49장 14절, 15절, 16절.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주님께서 왜 우리와 늘 함께 하실까요? 도대체 내가 누구라고 나 같은 자와 늘 함께 하시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는 거야. 버릴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는 것을 보았습니까? 똥기저귀 갈아주고 밤낮으로 보살펴주고 자기 목숨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보니 나를 낳아주신 것이 분명하구나 아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주님은 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 앞에 좌절하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지금 내 안에 거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신다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을 수도 포기할 수도 없으십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면 제 삶이 왜 이 모양인가요? 그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이 나를 따라다니게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좋고 세상이 부럽고 마음에 세상만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을 보면 다윗 주위에는 악한 자가 많았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죠. 23절, 24절.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셨고 늘 함께 동행하심을 믿는 성도의 기도요 삶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샅샅이 지켜보신다는 것이 두려움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소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악한 자와 다르게 사는 비밀인 것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자신도 항상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나를 샅샅이 살펴보소서, 마음까지 살펴보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죠. 이런 신앙,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